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번 100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 회개들 기도를 드리겠고요.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도록,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우리 모든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가졌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담았던 모든 미움과 모든 것들을 다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목자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인들 아버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끄시며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았으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며 아버지가 깨끗게 하시는 귀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서로 다 잊게 하시고 앞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죄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출타한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인들 아버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복을 느끼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크고 큰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는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들고 산 위에 서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죄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일터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의 주와 동행하는 인생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 맡으신 우리 권호병 목사님은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를 다 드렸고요. 다음 주도 계속 정상적으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심으로 당회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교회 예배 회복과 영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임시 당회장을 파견했습니다. 임시 당회장님은 샘물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함종현 목사님이 우리 임시 당회장입니다. 앞으로 새로 청빙되어지는 목사님과 또 그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다 오실 때까지 임시 당회장으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지도 아래서 교회가 잘 회복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부 예배에 20분 앉으신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적네요. 그래서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서로 친분 있는 분들 전화해서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전화 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청빙위원회가 이제 임시 당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시무장로로 청빙위원장을 맡게 됐고 김국태, 김미숙, 그 호칭은 생략합니다. 김승배, 민선호, 염순일, 이필령, 황창산 이렇게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 새로 꾸려지는 목사님들 하시기 위해서 같이 오늘 첫 번째 모임 친교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의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이겠습니다. 디성경대학 여성 커피 브레이크 반, 그 다음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는 교회 사정으로 당분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금요일, 토요일이라도 한번 토요일 새벽이라도 한번 모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공고는 아니고요. 건조하시고 친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 있고요. 다음 주 그 지금 친교가 잘못 프린트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권사님 때 인지하시죠?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금 출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비어있을 수도 있고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네. 오늘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까먹었는데 또 까먹네. 자, 2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히브리서 10장에서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성도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이제 유대인들도 또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동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기에 계시는 분 보니까 대부분이 인생의 또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돌아보라 라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라. 어때요? 서로 돌아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부부간에도 돌아봐야 하지만 우리의 삶들도 돌아보고 형제도 돌아보고 자매도 돌아보고 하는 것이 돌아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후반전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반전은 우리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어때요?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에 여러분 축구 보셨지만 승패는 언제 납니까? 후반전에 나잖아요. 전반전에는 막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후반전에 얼마만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잘 넘기느냐, 삶 가운데 오는 시험을 잘 넘기느냐,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내는가가 인생을 결정하고 또 스포츠도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 잘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막 움켜쥐고 내 힘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전반전이라면 후반전에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때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한 40세의 나이에는 자기 동족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병사 하나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걸로 출애굽이 해결이 될까요? 한 사람 애굽의 군사를 내가 때려 눕힌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세월은 말은 40년이지만 여러분 40년 얼마나 길어요? 길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왔다가 다시 또 캄보디아로 갔지만 이제 내년 되면 20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났을까? 이렇게 20년을 돌아보는데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40년의 그 광야의 땅을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했었을까요? 듣게 하시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이것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시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왜요? 저들 가운데 있는 낙심된 마음, 시험에 든 마음,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와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 오게 하십니까? 그럴 때에도 시편의 기자는 바로 영혼이 두려울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 사람의 본 진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 힘듭니다. 근데 그 인내가 뭐를 만들었냐면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캐릭터, 여러분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세요? 그 인내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행복한 사람은 그 습관이 달라요. 불행한 사람도 습관이 달라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행복한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앞으로 더 단단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불행한 사람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날마다 곱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자꾸 죽었다, 망했다,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요, 저부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습은 바로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늘 말해요. 사람만 스스로에게 말한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와 대화하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대화 스스로 하시죠? 평소에도. 뭐라고 대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형제가 있는지, 고난을 당한 형제가 있는지, 두려운 형제가 있는지, 힘든 형제가 있는지, 자매가 있는지, 속상한 마음이 있는지,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도 있고 우리 형제도 있지만 바로 그때 돌아볼 때, 손을 잡아줄 때, 일으켜 세워줄 때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할 때, 좌절할 때 포기하세요? 야, 너 끝이다. 야, 너 오늘 실수했으니까 너 끝이야. 넌 안 돼.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또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럴 망정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의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평소에 어떤 것을 격려하십니까? 미부가 다툼을 격려하십니까? 불평을 격려하십니까? 우리 서로 모여서 불평하자. 우리 서로 모여서 원망하자.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과 분열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방향으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해서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고 일어서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마지막 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곳이고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거나 말하거나 기댈 곳이 없는 곳이지만 오히려 하소연하거나 기댈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장소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새 길을 내시고 그곳에 샘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고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길이지만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격려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무엇인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된 죄성이 늘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격려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의 마음이 쓴뿌리가 나서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완고하여지다라는 뜻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harden heart. 마음이 딱딱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워지도록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딱딱해져요. 생명이 없는 것은 딱딱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합니다. 여러분, 물렁물렁한 것과 말랑말랑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충 물렁물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탱글탱글하고 말랑말랑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은,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부드러운 옥토로 우리를 다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길가바처럼 단단한 마음, 혹시라도 이렇게 옹졸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혹시라도 굳게 완고해져서 돌짝박과 같은 이러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 갈아 엎어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그 땅을 기경할 때, 주님의 예수 십자가로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열매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라는 것은 서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밭에 있는 혹시라도 가시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혹시라도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등을 두들겨 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신데 나이가 들어보시니까 부부밖에 없죠? 그죠? 예? 부부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물론 또 뭐 여러 사람들 관계가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예? 아플 때 물수건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들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힘내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베드로처럼 도망가지만, 저는 가끔 제가 베드로하고 너무 이렇게 닮았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겉으로는 뭐 그렇게 뭐 이미 간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여보 여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부인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들을 메꿔주고 서로 달래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바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소진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흉내내는 삶. 그리고 그 흉내를 내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세울 수 있을까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원망스럽고 미워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악함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감히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과 허물이 있거든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나도 똑같지. 나도 그렇게 연약하지. 그리고 허물을 덮고 화목하고 사랑에 힘쓰는 세수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두겠어? 죽이고자 핍박할 때, 나의 동족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도 나를 핍박할 때, 바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기 쉬운 일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에요. 피하는 일이에요. 도망가는 일이에요. 무관심한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더욱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모이기에 힘써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지 영원한 소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닥불 얘기 아시죠? 모닥불도요. 같이 불을 모아놓으면 잘 타요. 근데 하나하나 그래 너 따로 타봐. 그러면 금방 꺼지고 맙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믿음 생활 잘 해요? 안 돼요? 예?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말씀 잘 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여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데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다음 장이 뭐죠? 믿음장이에요.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몇 살 사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100살 사시기를 100살 이상으로 사시기를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100살 이상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살이에요. 우리가 두 번 200년 못 살아요. 인생을 막 두 인생 산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텐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못해요. 예?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성인식 아시죠?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옥수수밭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를 하나 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만 딸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던 길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옥수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앞에서 땄던 옥수수 이게 더 크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다가 바꿔버릴 텐데 다시 돌아가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선택한 일들 그것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옥수수가 아니에요. 막 벌레도 먹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야 여기 와보니까 더 좋고 실한 옥수수가 있네. 더 큰 옥수수가 있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 바꿀 수는 없지만 최고의 것을 고를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나의 인생이 지금 여지껏 살아온 것이 뭐 했나 싶을 때가 있고 나 이렇게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일까요, 여러분?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바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경주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이고 나도 몰라 포기해. 넓은 길로 가려고 아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을 11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히브리서를 다 읽고
왔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어려운 상황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팔려간 사람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제일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너는 최선을 다했니?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는 베드로보다 못하다. 너는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서 침륜에 빠져서 후패하여서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시험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시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이겼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마음을 부드럽게 자기를 살피며 자기 마음밭에 있는 가시와 자기 마음밭에 있는 굳어진 마음과 자기 마음밭에 있는 돌짝밭 같은 모든 것들을 걸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이 경주를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감사에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수만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소망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좌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가까움을 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손 찬송 주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송가 249장 하시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눌러서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아니하며 다시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사랑하는 새소망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새소망교회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